예수님은 2000년 전 유대 땅에 실제로 사셨고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과 말씀, 행동들을 보면 그 시대, 그 땅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봐도 그렇습니다. 31절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죽을 것이고 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은 절대로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메시아가 와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스스로 정리해 놓고 아마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하실 거야 하며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메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어주는 분이어야 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이 옳으니 만약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분은 절대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에게 메시아는 죽으면 안 됩니다. 고난을 당해서도 안 됩니다. 나사렛이라는 좋지 않은 동네에서 자라도 안 되고 가난한 집안 출신이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자신들보다 신분과 재산, 덕망이 훨씬 뛰어나서 사람들에게 신임과 존경, 인정을 받는 사람이 메시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갈릴리와 유대 사람들을 일으켜 로마를 정복하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로마의 사형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도저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한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도 싫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런 제자들의 반응은 제자들만의 반응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스며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중국 땅에 혹은 이 무속에 살면서 내 의도와 상관없이 이 땅에 살아서 은근히 나에게 스며든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대부분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보이고 또 불안하게 느껴지니까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내가 이곳에 살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서서히 우리 안에 세상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은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고 의미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실 때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로마를 정복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를 서로 논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제자들은 로마를 정복하며 이후 자신이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을 꿈꾸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은 길을 걷고 있지만 실상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일 뿐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는 예수님과 성도의 모습도 될 수 있고요. 예수님과 교회의 모습도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 성도를 향해 지속적으로 내가 갔던 길을 따라가라고 말을 하지만
성도와 교회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의 원함보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이루시는 그것이 더 선하고 더 좋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35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첫째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마지막과 섬김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위와 서열이 아니라 함께 사랑하고 함께 인정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즉, 첫째와 마지막, 첫째와 섬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 가장 낮고 힘없는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 자신을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의 싸움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였습니다. 그들이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상식적으로 예수님께 잘 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처럼 로마를 정복하고 농공행상을 할 때 그 결정은 오로지 예수님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아주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말을 제자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예수님께 잘 보이면 내가 높은 자리를 얻을 수 있는데 어린아이에게 잘 보여봤자 아무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곳은 지위와 서열로 나누어지거나 구성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잘 보이는 것, 예수님께 영접하는 것,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똑같은 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무 의미 없는 호의, 아무 의미 없는 배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일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 의미 없이 내가 저 사람에게 선의와 호의를 베풀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해봤자 나에게 덕으로 돌아올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사랑하기 위한 길입니다. 그러니 이 길은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길이고 세상은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신앙의 길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런 목적 없이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친절히 대하면 저 사람 왜 저러지 하며 의심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유 없는 사랑과 친절이 기독교의 모습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지 않았지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 그 사람을 살려줍니다. 그런 친절과 사랑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예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고 우리가
교회로서 이 무섭 땅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사랑이 없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와 교회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